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광야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땅 트모스 어촌 마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를 받았던 2015년도에 파송받은 김태일 선교사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은평동 지방 우리 연합선교대를 준비하신 우리 회장님, 그리고 모든 이모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은혜가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처음 파송을 받기 전에 하나님한테 받은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인 겁니다. 목사님 PPT를 좀 올려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저에게는 유독 이번에 길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길. 길은 영어를 사전을 찾아봐도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어 중에 path, wa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path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늘 사람들이 다니는 길, 누구나도 언제든지 다니는 길, 그래서 경로, 길, 일반적인 길, 보통의 길, 이런 의미가 있고요. way라고 하는 이 영어의 뜻에 여러 가지 있죠. 방법, 길. 그런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way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의미 있는 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는 길이든, 또 선교사가 사명을 가지고 또 가는 길이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도 실수를 많이 했죠. 저희 생각대로, 뜻대로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어떤 상황이 놓인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딱 겪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100% 믿고 신뢰하면서 그 주님이 먼저 길을 가시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일이 꼬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만 보고 나갔더니 주님이 그 길을, 저희 사역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저희 사역에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 저는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교육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경영 관련 교육과 리더십 강의를 우리 직원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룹의 또 인재개발원에서 또 전임 교수로 또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프리랜서로 또 전국을 누비면서 강의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뭐 강사라고 해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아내의 건강 상태는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어지럼증, 두통, 편두통이죠. 그래서 매일 누워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2009년도 어느 날 아내가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캄보디아로 2주간의 리트릿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를 갈 때도 또 캄보디아로 리트릿을 떠날 때도 꼭 그거 전만 되면은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프고 또 못 간다 그러고 어떻게 가냐 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는 못 가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는 평소에 편두통, 뭐 어지럼증, 뭐 별의별 뭐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선교를 가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선교하는 분들은 아내가 싸간 그 바리바리 싸간 약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을 그냥 그분들이 드시고 뭐 병이 났다면 이런 또 이야기도 또 전해왔습니다. 어떻게 선교 현장만 나가면 아프지 않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 똑같이 아플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날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프고 쭉 이렇게 그 선교를 갔다 오고 이런 체험을 하면서 제 아내가 본인이 어렸을 때의 그 어떤 기도받았던, 그러니까 장모님을 따라서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해 줬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뭐였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나중에 커서 산 넘고 바다 건너가서 주의 일을 한다. 이런 기도를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제 아내는 우리 은영교회 출신이니까 청소년 때죠. 강사 목사님 오셔갖고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청년들 보고 청소년들 보고 나와서 기도 받을 사람 나와라. 그럴 때 앞에 나와서 또 기도를, 안수 기도를 또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다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저희가 신입사원 때 울산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아내는 느닷없이 저한테 선교사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자 그러면 오케이, 예스 다 그러시겠죠. 네, 저만 빼고요. 그러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단번에 거절했죠. 근데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막담을 했습니다. 당신 정신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열심히 벌어야 나중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아, 미래 계획을 세워놨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로 계속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참 많이 싸웠어요. 참 많이 싸우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내는 계속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병원에서 MRI 뭐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정상.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의수를 의심했습니다. 의사가 이 의사 선생님이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 병원을 갔었거든요. 다 정상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이제 몸이 아픈데 저는 열심히 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참석을 하고 기도를 받고 또 그러나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막 바닥을 거의 쓸고 다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제가 장로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오죽했으면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을까. 하나님, 저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어쨌든 여기서 결판을 내주세요. 그리고 이 바닥을 다 기어다녔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렇게 아프던 제 아내가 알파 사역 집회에서 김성철 목사님 기도를 받고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으니까요, 또 다시 선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선교를 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2년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12년도에 이제 선교 갈 팀을 알아봤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선교 이제 캄보디아 선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 곳이 캄보디아였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 중에 가장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거기에 의료팀이 가니까요, 제가 의료팀을 따라갔거든요. 막 구름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구름처럼.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니까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켜봤죠. 의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에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진짜 안타깝다. 이제 그런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생각하고 돌아봤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왜 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왜, 아니, 근데 갑자기 캄보디아를 갔냐?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으면 어떻겠냐 이러면서 제 아내를, 제가 일산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여기 살고 있었군요. 계속 매 집회 때마다 운전해서 태워다 주고 또 태우고 오고 그런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집회에 참석했을 때 한 나라를 정해야 된다. 그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하라라고 했는데 제 아내의 마음에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여보, 캄보디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캄보디아가 어디 있는지도 보고 받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훅 주시니까 그냥 훅 받았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는 킬링필드 그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됐고요. TV에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강병의 권사님, 그 권사님이 강병의 권사님인데 처음으로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2012년도 선교를 다녀온 후에 2013년도가 됐는데 또 가자는 거예요, 캄보디아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모면할까 계속 궁리를 하다가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그러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저희 교회가 아닌데 너무 많은 인원이 한 36분 정도가 갔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역하는 교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그런데 제가 배당이 된 교회가 이번에 진관교회를 통해서 3개의 교회를 짓게 해주신, 그리고 올해 7월에 봉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몽골브라이 교회와 껑바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언어는 소통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한국어 발음, 그러니까 캄보디아 언어를 한국어 발음으로 지은 책을 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언어로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손짓 발짓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의 눈망울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막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옷은 다 젖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기내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이 탁 나왔죠. 그 기내식을 딱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쏟아질까? 가만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아주 그냥 말씀을 갈구하는 모습, 그냥 예배가 찬양과 얼마나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그 예배의 그 순간이 제 마음속에 막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리고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저 강팍한 이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셨구나, 저를 만져주셨구나. 그러면서 선교사나 무슨 선교사냐, 뭐 정신 나간 사람,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뭐 이상주의자, 뭐 온갖 그런 어떤 어리석은 자, 뭐 비방을 했었던 모습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참 어리석은 그런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왔는데 여전히 제 아내는요, 제가 퇴근을 하고 오면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밤새껏 마귀하고 싸웠다고, 한잠도 못 자서 막 기진맥진하고 그랬다고. 그리고 길을 걸을 때마다 그냥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안개 속을. 살아있는 사람인데 누워있으면은 땅속 깊숙이 들어가서 한없이 푹 꺼지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그 타치하심을, 콜링을 그날 비행기 안에서 받고 이제 내가 순종할 때구나, 그런 어떤 생각으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3년도에 갔었지만 저는요, 집사람하고 2014년도에는 그냥 둘이 갔습니다. 왜 갔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냐,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감정 아냐? 그냥 느낌 아냐?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제 2번을 갔습니다. 강의를 다 내려놓고 2번을 어디를 갔느냐, 2012년도에 갔었던 마을, 그 지방, 2013년도에 갔었던 지방을 다시 개인 자격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하게 이제는 내가 순종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실한 마음을 받았으니 그때부터는 제가 현대 스타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밀어붙이는 겁니다. 훈련 받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거든요. 계속 이제 제가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갔지만 이제는 제가 모든 걸 주도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파송이 될 때 이 자리에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김성철 목사님이 주셨습니다. 파송하는 날.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방인이 듣게 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를 하는 만큼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놈펜에 있는 프놈펜 왕립대학교 IFL 과정, 인터내셔널 포린 랭귀지 거기 코스에 1년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역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언어를 배우면서 사역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선 선교사가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은 곳. 두 번째,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곳. 이렇게 두 개의 딱 목표를 두고 사역지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받았고. 어느 날 이곳이 이제 우리 토머스 어촌 마을을 위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어느 날 그때는 사유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저희 지방입니다. 지방이 우리 은평동 지방처럼 30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프로빈스, 주 있죠, 주.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가 저희 한 지방입니다. 왜냐하면 꺽공 지방이 저희 교회밖에 없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근데 거기에 현지 목회자이신 감리사님이 저보고 토머스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토머스는 우리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한 그 신학생이 거기를 갈 수가 없고, 또 현지인들도 그쪽에 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누가 이쪽에 와서 선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머스는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육지에서 들어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우리 은영교에서 단기팀이 들어갈 때 어땠어요? 막 다리를 막 놓고 길을 막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조금 지난 그런 때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맞은편에 있는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약간 1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고요, 온갖 우상 미신 잡신들, 이렇게 다 그런 잡신들 믿고 있어요, 바닷가니까. 그리고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을, 즉 토머스 어촌 마을 처음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토머스 마을 갔었는데 이제 사역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한번 선교를 다녀왔던 북쪽의 몽골보라의 지역, 그러나 제 아내는 바로 이쪽에 토머스를 오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러냐? 왜 토머스를 가려고 해? 잠깐만, 꺽꺽 너무 멀어. 거기 가는 길이 산악길이야. 사람도 안 살아. 저는 이제 그런 생각만 했던 거예요. 선교사로 나갔는데도.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냐면 토머스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길 가기 위해서는 꺽공주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꺽공 프로빈스에 토머스가 있기 때문에, 면이 단위이기 때문에 꺽공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의견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갈라지자, 여기서 갈라지자. 나는 북쪽으로 갈 테니까 당신은 남쪽으로 가자.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 드려서 나는 북쪽으로 갈 테니까 당신은 남쪽으로 가라. 선교비도 참. 그런데 제가요, 그렇게 말만 했으면 괜찮은데 가방을 쌌어요. 가방을 막 싸는데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여보 왜 그래? 아이 참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많이 나갔구나.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싶어서 차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멈췄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다시는 사역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기도만 하자. 3번을 가서 마음에 오는 곳을 결정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꺽공을 2번째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2번째 갔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날이 주일이잖아요. 교회 이제 뭐 아이들도 오고 이제 또 그때 당시 현지 목회자가 조그만 그 월세 집을 얻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냥 뜨거운지 거기서도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울으면 참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고 프놈펜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정했어. 그랬더니 어디로? 그래서 어디로 정했다고 했을까요? 꺽공으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벌써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꿈으로 4커트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꿈은요, 토머스의 그 뜨거운 열기의 저 모습, 그 어촌 마을의 그 냄새 있잖아요. 뭐 쓰레기 냄새, 뭐 온갖 오물에 막 그 냄새를 맡게 하셨고, 그 다음에 꺽공의 해변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분명히 당신이 아마 결정을 할 거라고. 이렇게 선교 사역지를 꺽공으로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언어를 배우는 가운데서도 저희 꺽공 은연 선교센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후원에 의해서 크게 졌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예배당과 유치원 방 2개와 그 다음에 저희가 살 수 있는 그 사택과 현지 목회자 사택과 뭐 등등 너무 아름다운 선교센터를 지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선교센터를 지으라고 할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건축을 안 해봤거든요. 지금이야 뭐 몽골브라이, 꺽화, 꺽화 진관, 꺽화 소피교회 이렇게 다 접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을 짓는 것, 이 선교센터를 짓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치원, 첫 번째 유치원 졸업생이에요. 그런데요, 이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놨습니다. 올 스톱돼서 2년 동안. 그러니까 교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유치원 교실을 방과후 교실로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유치원 설립 목적하고 똑같은 그런 방과후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 2개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 중심, 기도 당연하죠. 그리고 산수, 그리고 캄보디아 글씨를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요, 너무나 많은 변화를 줬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집에 갇혀서 지역 간 폐쇄가 되고 뭐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가족 양육 교재를 캄보디아 언어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3월과 4월 총 8번에 걸쳐서 우리 꺽공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교재거든요. 우리 백운수 장로님 만들어주신 교재죠. 표지가 의외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기본 과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과정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선교를 갈 때 순회 선교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다시 다른 지방으로 가서 다시 그 목사님이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가고, 그런 어떤 순회 선교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금요일 날 이제 꺽공으로 트모소로 가는 거예요. 트모소로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월요일 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꺽공은요, 트모소는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없고 뭐 전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감리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현지 우리 감리사님이시죠, 여기다가 예배 허가서를 받읍시다. 예배 허가서를 받고 여기다가 성교사님 교회를 세우시라고. 그래서 500명의 아이들을 이제 모았는데, 저희가 모으면 안 모이죠. 그러니까 면장이 최고 의사결정권자거든요. 학교를 그냥 그날은 쉬게 했어요. 쉬게 하고 면장의 특권입니다. 다 쉬고요. 500명 아이들이 다 온 거예요. 다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그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 휴즈 박스 선물이 크리스마스 때 도착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온 거예요. 해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 500개를 가지고 다 동원해서 이걸 가지고 트모스로 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간 것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정말로 중요한 인사들이 다 계세요. 제 왼쪽에 아내, 그리고 현지 목회자, 그 다음에 흰 옷 입으신 분이 그때 당시에 꺽공 부도지사입니다. 그분은 지금 도지사님이에요. 아들, 딸 대대로 다 물려받는, 마치 이북 김정은이, 김일성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어받아요. 그리고 그 옆에 흰 옷 입으신 안경 쓰신 분이 면장님이세요. 그리고 그 우리 옆에 흰 와이셔츠 입은 그분이 감리사님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경찰청 대장. 이렇게 이제 도지사님이죠. 그때는 부도지사님. 과일, 정성스럽게 과일 바구니, 그리고 우리 면장님한테 제 아내가 또 이렇게 드리면서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종교국의 허가를 받으면요, 간판을 달 수가 있어요. 종교부에서 아직 허가가 안 나와도 종교국까지만 받으면 간판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달았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케도니아 토머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토머스 교회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말을 제가 이광경 장로님한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어쨌든 부르기 좋게 토머스 교회, 마케도니아 토머스 교회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예배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토머스 지역에 월세 집을 얻었는데, 저 간판 걸린 거 보이시죠? 노란 간판. 저기다 얻었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길 옆이라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길에 시끄럽고 너무나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토머스는요, 꺽공에서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일 금요일마다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체력적인 그 소모가 아주 뭐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유류비하고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자야 되잖아요. 게스트하우스가 같지가 않아요. 이번에 행장로님 오셨을 때 그 게스트하우스는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번에 새로 생긴 데거든요. 시골에 여인숙만도 못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매주 하다 보니까 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비용이. 근데 문제는 온전한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온전한 사역. 현장에서 살아야 교회에서 나오는 아이들 이름도 알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알고 가정 형편도 알고
신방도 가고 전도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만 대상으로 그냥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때는 이제 그 교회에 저희 청년들이 왔었죠. 저 뒤에 우리 민 목사님도 보이시고 우리 청년들도 보이죠. 이 교회를 월세를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회는요,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교회입니다. 집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집이 없어요, 그 동네에. 그리고 저 집은 4년 동안 비어있던 집이에요. 주인이 너무 부자라 그냥 집을 월세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물론 2019년도에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었지만 이 집으로 이제 올해 이사를 갔습니다. 거공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 평일날 가서 이제 성도들 신방을 하고, 그리고 또 토모소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사서 그리고 토모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사역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외국인이 단 2명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살게 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토모소 교회가 마을과 연합을 해라. 마을과 연합을 해서 사역을 하면,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면장, 이장이 인정을 할 거고, 동네 사람 인정할 거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거야.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태양강을 선교를 오셨던 우리 그 새로운 교회, 흑석동 제일교회죠, 어머니 교회, 태양광을 달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집에서 자는데요, 밤에는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프놈펜에서 언어 배울 때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이제 선교센터 건립을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다 가져간 겁니다. 다 가져간 거예요. 그냥 여권하고 노트북만 남겨놓고 지갑이고 뭐. 그러니까 저기 있으면은 누구한테 위험하다고 얘기할 때도 없고 너무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태양광을 40개를 마을에다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쭉 끼치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막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막 인사를 하면서 뭐 그냥 동네가 환해진 거죠. 그러던 어느 이제 2월 달에, 올해가 이제 됐어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틈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우물 하나 파드릴까요? 근데 사실 선교사가 선교사 돕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자기 사역지에 사역을 하지 어떻게 저희 그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두 분은 목사님 부부인데 감신대를 나온, 근데 저희 교회를 와봤었거든요. 남편 목사님은 한번 가보고 싶다고 사역지 정하기 전에 한번 오셨고, 아내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저희가 오던 해에 배 타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니까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우물을 하나 파라고. 근데 제가 우물을 팠겠습니까? 우물을 안 파고요. 이렇게 이제 환해졌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는요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닦는데 이런 밸브 하나 열면 파이프에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학교 안에 이렇게 그 뭡니까, 저 파란 플라스틱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밸브를 열면 초로록 나오고, 여기다가 그 선교사님이 후원해 주신 그 후원금으로 최신 시설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구상했냐면,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수도가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손을 이렇게 씻고 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 없이도 학교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와, 학교 가면은 막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만 나와서 인사하고 아이들이 인사하고, 그리고 또 제 아내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 어디 있어? 그러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학교 선교의 전략적 중심지로 학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마음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프닝 세리머니를 했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다시 저희 새로운 교회에서 유치원 4개 교실에 파란 카페트 2개, 그 다음 회색 카페트 2개, 교장 선생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를 거기서 사가지고, 푸놈에서 사가지고 푸놈펜에서 날라서 이 카페트를 깔아줬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선생님, 근데 특별히 부모님이. 애들은, 왜냐면 아이들은요, 오토바이 태워서 등교시켜주고요, 끝나고 기다렸다가 다시 가거든요. 큰 애들은 걸어 다니지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이. 그 뒤에 있는 저 부모님들 저희 교회 나오십니다. 대 엄마라고요, 언니도 나오고요. 아, 얼마나 감사하지. 벌써 전도가 된 거예요, 저 때. 그런데 이제 회색 그 카페트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교장 선생님이 저보고, 성교사님, 교문이 없으니까 소가 맨날 돌아 똥 싸고 그냥 막, 실제 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냥 한마디 싸놓는데 막 그냥 군데군데 계속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기도하세요. 불교 신자지만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하고 같이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그 목사님이신데요, 캐나다로 가셨어요. 현지 한인 목회를 하시는데, 캐나다 아보츠포드 교회라고요. 거기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딱 교문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거기에 그 간판 있잖아요. 간판 붙였어요. 거기에 저희 교회 이름, 그 다음에 뭐 다 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십니다. 이건 영상으로 보셔야 돼요. 영상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죠. Tiểu thuyết giảng giờ đi xá 뜻대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투머서 초등학교 어린 생명들에게 화장실을 지어주는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나눔과 섬김을 함께 실천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이제 인사말을 했는데 그 인사말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는 저는 누구다. 저는 서울연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은평동 지방 은영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다. 저의 교회 이름은 뭐 마케도니아 투머소 교회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곳에 왔다. 우리 예배 시간은 아침 8시 어린 예배, 오후 2시 어른 예배 뭐 이런 쭉 그냥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한글을 가르쳐 준다. 우리 교회는 코코넛 마을에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마을과 협력을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인사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좀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팽성화 장로님, 그 회장님이 이제 인사말 하시고 또 조성준 장로님, 또 한용조 장로님 저희 부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사실 찬양도요. 하루 전날 한용조 장로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혹시 내일 특송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데요. 아니 학교에서 무슨 특송을 해요. 이게 봉헌 예배도 아니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집사람하고 내일 예배를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막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럴 때 찬양을 해야지. 그래갖고 막 그날 저녁에 준비를 해서 그 다음날 찬양곡을 가지고 갔습니다. 찬양곡 가사에는요, 할렐루야, 뭐 예수님, 뭐 십자가, 뭐 막 이러고 그냥 3절까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근데요, 그 토마스 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절이에요. 학교는 뭐든지 절 옆에 집니다. 근데 저희는요, 담 하나 조금 사이에 있어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높으신 면장님 오셨죠? 경찰 대장 오셨죠? 지역 유지 오셨죠? 학교 운영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해갖고 다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떡하나요? 뭐 그냥 찬양을 다 듣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네. 어린 예배, 예. 주기도문입니다.
어른 예배고 아이들이 따라와서 이제 앞에 3명이 앉아있죠. 전멸기고 있어요 지금. 저 젊은 어머니는. 저 열심히 찬양하는 저 청년은 19살인데 아기가 하나예요. 청장년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현재 찬양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라고 안 하고 아담 에와 그러거든요.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른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굉장히 소음이 나잖아요.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 그 다시 영상 계속 주세요. 영상 보시면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이 이제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를 따라왔는데 뭐 어디 뭐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할 수가 없어서 블록을 주면서 놀게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혼잡하고 너무나 예배가 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저희 부부는 저희 둘이서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도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다고 하기는 그런데 막 애들을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한 녀석 놔도 한 녀석 도망가고 이쪽에 있고 여기서 오줌 넣고 여기서 뭐하고 아우 그래갖고 늘 기도가 하나님 저희들은 왜 사역자를 안 보내주십니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통역하는 사역자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저희는 위치가 너무 먼데라 아무도 올 수가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왼쪽에 있는 아이는요 지금 고3이에요. 쟤는 한글을 배우는 교실에 와서 지금 사역자가 된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주일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있어요. 그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다시 또 여학생 3명이 보이죠? 2019년도에는 어린애들이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쟤네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요. 또 중학생이 돼서 지금 나와서 찬양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어린이 예배 시간인데 어른도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린이 예배 때 오셔도 된다. 올 수 있으면 오셔라. 그리고 티셔츠를 저렇게 나눠준 겁니다. 저 티셔츠는 마침 2019년도에 우리 그 어머니 교회에서 오셨을 때 가지고 왔던 티셔츠가 남아 있어서 제가 이제 드레스 코드를 얘기해 주는. 이번에는 파란색을 입고 오세요. 이번에 팽성아 장로님 일행 그 장로님 오셨을 때 그 옷 입고 오세요. 이렇게 드레스 코드 2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응이 됐어요. 이제 앉아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앉아있을 자리가 없고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계속 특히 또 젊은 어머니들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가리키는 한글반.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사역자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찬양과 율동을 너무 좋아하고 또 청소년들은 또 청소년들과 어른들은 또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열심히 듣습니다. 주기도문도 열심히 외우고요. 이제 사도신경하고 이제 말씀 요절을 이제 차례로 이제 외우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토마스 센터가 빨리 지어지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뭐 언젠간 지어지겠지,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마스의 단기 선교를 오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신입사원 때 울산에서 근무할 때 그때 섬기던 교회가 고신이었거든요. 감리교는 2단이었고요. 2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감리교를 못 갔거든요. 그때 섬겼던,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집사님들, 그리고 토마스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4년 동안 건축 헌금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부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희는 학교 근처에 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땅을 안 팔아요.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땅을 샀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샀느냐? 초등학교 바로 근처 옆에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학교 가는 길가입니다. 우리 센터로 지나가야 돼요. 그 길이 메인 도로고 저쪽 돌아가는 길은 거기 사람이 안 다녀요. 이곳에서 만난, 길에서 만난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무장시키고요,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군사로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전에는 저는 캄보디아에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돈이나 재산을 모으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최선의 저희 목표였다면, 이제는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제 삶의 우선 순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부족한 종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저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투모서 마을을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이 있는 예수 마을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23회 은평동지방 연합선교대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남성교회 우리 회장님, 그리고 준비위원장님, 임원님들,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과 또 토머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개교회 담임 목사님, 교육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